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에 오늘도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전해질 때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일궈가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은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충만케 하시고 부족한 점은 입술로 대언할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아버지 배웅케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영 함께 하셔서 놀라실 크신 은혜를 부으시고 함께 공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희망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는 사실 희망이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쭉 나열하면서 나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희망이 그 말씀 안에 심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가장 관심이 많으실까요? 어디에 가장 관심이 많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도대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네.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별들입니까? 하나님이 지은 모든 세계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도 우리일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게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그냥 만드신 거죠. 필요에 따라서 만드신 거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만든 것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경외한다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창조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또 우리가 창세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질서 있게 하나하나를 창조해 나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짜임새 있게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면서 그 속에 큰 메시지를 하나 넣어놓으세요. 성경 안에서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그 중에 하나님의 넓고 크신 능력과 은혜 속에서 큰 메시지를 그 안에 확 집어넣어 버리십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희망. 희망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넣어주신 겁니다. 이 희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도 아무 일을 만나도 희망을 잃지 말아라. 왜? 너희들은 나의 형상이기 때문에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로 넓게 크게 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희망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 가슴이 뛰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희망이 돌파구가 생기면은 뭔가 새로워지잖아요. 그렇죠? 막 그냥 살아갈 것 같고 뭔가 좀 이제 새로워 시작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희망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희망의 메시지를 어디서 보냐면 우리가 3절부터 시작하는데 3절에서 무엇이 창조되냐면 빛이 창조돼요. 빛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여섯째 날까지 쭉 창조하시면서 넷째 날에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빛은 창조돼요. 해와 달이 그때 창조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빛일까? 우리는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빛일까? 우리가 보는 빛은 이 3절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한참 뒤에 나가야지 빛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빛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는 오늘 알기를 원합니다. 이 빛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빛이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의 빛이신 거예요. 그것을 보면은 너희들은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빛을 발견하면 살 길이 열린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희망으로 빛으로 오신다는 것을 이 빛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라는 게 뭡니까? 빛이 어둠을 비추면 어떻게 돼요? 어둠은 순식간에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 어둠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항상 불안과 공포와 그런 어려움을 주는 게 어둠 아닙니까? 그러나 빛이 들어오면 어때요? 빛이 있으면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고 뭔가 좀 새로운 시작되는 것 같죠. 이런 것을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과 정직함과 순전함과 깨끗함을 주시는 분이시지, 다른 것을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희망을 발견하면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발견치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죠. 마귀들이 있어요. 발견치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항상 뭡니까? 어두움이에요. 어두움. 역사는 항상 어두움에서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무슨 일이 터질 때 여러분 대낮에 터지는 거 봤어요? 꼭 한밤중에 터지잖아요. 뭐 도둑질을 해도 그렇고 하여튼 나쁜 짓을 밤에 일어난단 말이죠. 이런 거와 같이 마귀가 주는 것은 언제나 뭡니까? 거짓된 것과 모순된 것과 속임수와 더러운 것뿐이잖아요. 이럴 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빛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있을 때 이런 일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묶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신경질이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마다 자꾸 싸우려고 해요. 그리고 세상이 온통 불만족스러운 거야. 세상이 시대의 사명을 갖고 있는 나를 못 알아본다 이거지 그냥. 네. 우리는 그런 사람 보고 시대를 잘못 태어났다 그런 말 없잖아요. 세상이 왜 나를 몰라주지? 온통 불만족스러운 거지요. 감사가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왜? 어떻게 돼 있을 때? 어둠에 있을 때. 그런데 우리가 밝은 빛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내 마음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럴 때는 어때요? 기쁨과 소망이 있으니까 막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고 안아주고 감싸주고,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그게 바로 빛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들어오면 우리는 삶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일을 만나도 우리는 이 희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빛으로 날마다 그 조명돼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끈을 놓쳐서는 안 돼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한순간이라도 잊어버리면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빛이 사라지면 어두운 가운데 우리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십시오. 어둠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빛이 있을 때만 어둠이 밝혀져요. 빛이 사라지면 다시 어두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빛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왜요? 빛 그 이외의 것은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빛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이처럼 빛을 통해 우리에게 희망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 한 번의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해요? 아침으로 시작해서 밤으로 갑니다. 빛으로 시작해서 어둠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시작해서 어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둠으로 시작해서 빛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네. 어둠을 뚫고 빛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르지요?
느낌이 다르잖아요. 예. 지금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어둠 가운데 헤매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 어둠은 희망의 빛이 들어오면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왜? 빛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빛으로 들어오니까, 성령의 역사로 들어오니까 우리는 밝은 대낮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분이 살았구나. 그러니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사랑이. 사랑해라 해라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사랑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저절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둠을 밝혀주기 때문에 그냥 행복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고 많은 것을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어때요? 물질도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왜 그러잖아요. 돈이 사람을 따라와야지, 사람이 돈을 따라가서는 절대 돈을 만질 수 없다고. 그러나 물질이 사람을 따라오면 그냥 저절로 오는 거예요. 항상 인상 쓰고 찡그리고 화내고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사업이 잘 될 수 있겠어요? 손으로 이루는 모든 것들이 그 사람들 앞에 가려고 하지 않는데, 근데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지칠지라도 희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돕고 그러면, 야, 내가 저런 사람만 도와주고 누구를 도와줘? 사람도 도와준다니까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냥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막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되죠, 일이. 여러분, 돈 번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한순간에 돈을 확 버는 거지, 막 점차적으로 조금씩 모아서 번 사람들 그렇게 많잖아요. 큰 부자들은요, 한꺼번에 막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고 엄청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티끌모아 태산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그냥 조금씩 모아서 그냥 열심히 모아서 만든 거지만 큰 부자는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모아서는. 근데 정말 큰 부자들은 갑자기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빛으로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그걸 받으면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것도 아름답게 사용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우리를 돕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깐 이 어둠이 좋아서, 그 어둠이 하나님과 관계없으면 너무너무 편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사는 것은 더 편해해요. 하나님이 나를 안 쳐다보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즐겁게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그거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그 길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참고 견디면서 마침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내 상황과 여건은 전혀 변한 거 없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에 그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기쁨을 만끽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잠깐의 기쁨을 통해서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을 것이냐, 아니면 오늘 힘들고 지치지만 끝까지 소망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여러분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길.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과 희망을 허락하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잘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성령 안에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이것이 믿어지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이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요, 어떻게 바뀌느냐? 첫 번째,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아주 긍정적이 돼요. 힘들지만 긍정적이 돼요. 예.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부드러워지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말할 때도 그렇고 행동할 때도 그렇고 참 부드러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 있고 소망이 생긴 사람들에게는 역동적인 다이나믹이 생긴단 말이에요. 뭔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혼자 이것을 지키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지고 싶어서 참지 못하는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정말 놀랍고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것을 그냥 가슴에 품고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인성이 좋아서 아우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분이야 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좋은 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다이나믹이 없습니다. 역동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바뀌게 되면 역동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뜨거운 불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긍정하니까 소망하니까 조엘 오스틴이 쓴 긍정의 힘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긍정이나 소망 이런 것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연습하고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긍정의 영으로 정말 기쁨이 있고 역동적인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요 6일 동안 창조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많은 시간 동안 6일 동안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걸 다 만드셨을까? 하나님 자신일까? 하나님 자신 때문에 만드셨을까? 나는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었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뭐 만들 게 있겠어요?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 분인데 그분은 그렇잖아요.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뭐 하나 필요한 것이 없어요. 완벽하신 분이에요. 퍼펙트하신 분이에요. 근데 왜 만드셨을까? 그 답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파트가 돼서 세상 가운데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느낌이 다르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안 되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조건과 모든 보여지는 환경과 모든 것을 다 만들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지. 너무너무 귀하지.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마어마하지요. 막 이 말씀을 제가 막 읽고 깨닫게 되니까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나 같은 게 뭔데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 보이지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저것을 나보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야, 이거 엄청난 것이구나. 엄청. 내가 그렇게 하찮은 존재는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냥 무릎을 안 꿇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루를 갖다가 지친 가운데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필요한 것이 많지? 맨날 그러면서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오히려 그거를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 너의 것이다.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를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 한 가지만은 꼭 나에게 해줬으면 좋겠다. 다른 거 다 네 거 해. 그러나 이거 하나만큼은 나한테 줘야 돼.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필요치 않으시대요. 너희들이 다 다스리라. 그러나 너는 나를 찾아야 된다. 그래요. 그래. 그 앞에 나오라. 내 앞에 나오라. 내 앞에 나를 경배하라. 그것만 하면 나는 다른 생각하지 않겠다. 얼마나 정말 기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 보고 다 하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저 내 앞에 와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 우리에게 너무나 큰 사명을 맡겨주셨지만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월권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월권하지 말라. 세상이 다 내 것이냐?
훼손하고 파괴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모르지만 훼손하고 파괴하면 언제든 가는 그것이 나에게 반드시 거꾸로 너에게 어려움으로 불행으로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소중하게 귀중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만 우리가 쓰고 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까지 물려줄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살고 말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물려줄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써야 되는 거예요. 아껴가면서 후대들이 정말 고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도 열심히 수고하면서 많은 것을 준비해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6일 동안 창조하셨던 것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땅에 보여지는 모든 자연의 것을 만들면서 그 기초석을 이렇게 세워. 그리고 넷째 날에 지은 것을 첫째 날에 이렇게 계속 대비해서 집어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잠깐 볼까요? 첫째 날에 우주와 빛을 창조하셨어요. 둘째 날에 궁창, 하늘을 창조하셨죠. 나누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나누십니다. 뿐만 아니라 셋째 날은 바다, 육지, 식물을 만드세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어떤 공간 안에 준비가 하나씩 큰 덩어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를 채우세요. 자, 넷째 날은 첫째 날을 채우세요. 첫째 날에 지은 것을 채우시는데 해와 달과 별들을 우주의 빛 가운데 채우십니다. 뿐만 아니라 둘째 날에 궁창에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을 분명히 세퍼레이트 시켜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살게 하십니다. 만드신단 말이죠. 그리고 셋째 날에 바다와 육지와 식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짐승과 인간을 갖다가 만들어서 집어넣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는 막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정확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기 우리 지금 큰 덩어리를 보고 있지만 이걸 세부적으로 만들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 인간만 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만 해도 우리 몸에 5억 개가 있답니다. 5억 개. 그건 우리 몸속에 그냥 우리도 바이러스 덩어리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도 질서정연하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 대단한 일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지금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다고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시면서 내가 우리 형상들을 위해서 내가 준비한 거야. 이것을 알기 원한다. 이것을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찮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찌질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사람들인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데 우리는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러지? 나는 많이 배우지도 못해서 나는 돈도 별로 없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찮은 존재들이 아니야. 나는 너를 갖다가 내 모든 나의 정성 다 쏟아서 너를 만든 거야. 여러분, 하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정말 왜 이러지? 별볼일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처음 모든 걸 창조하면서부터 관심과 사랑과 전폭적인 지지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 만든 그 형상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너무너무 귀한 존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비관하고 실망하잖아요. 나 자신 때문에. 나는 왜 이럴까?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떨 때 내 자신을 버려버리고 싶잖아요. 어떨 때는 정말 새로이 시작하고 싶잖아요.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내가 10년 전으로 20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일을 안 하고 내가 새로워질 텐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더 이상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나간 생활 돌아올 수 없잖아요. 왜 거기에 묶여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나에게 오늘 희망이 있는 거예요. 과거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앞으로 우리 걸어갈 길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을 하면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처해있든지 아무 일을 만나도 우리는 희망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잘했다. 내가 그걸 바라고 있었어. 네가 아파할 때 나는 더 아파했어. 네가 기뻐하니까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오늘 하나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고 그것이 귀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오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다른 건 다 몰라도 한 가지만 기억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온 우주 만물은 너를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것이야. 내가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디자인했다. 너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하면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얼마나 우리가 서로를 하고하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나눴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귀중한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만 부탁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자. 내 앞에만 나와줘. 그럼 나는 된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귀찮게 하지 말고 나를 내버려 두세요. 우리들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주인은 아닙니다. 그렇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지만 우리는 주인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청지기는 돌보는 사람들인 거예요. 주인은 따로 있는 거예요. 오늘 집에서요, 하인을 한 사람 고용했습니다. 이 하인에게 주인이 내가 모든 것을 다 관리해라, 다 통치해라. 내가 아무 말 안 할게. 나 좀 어디 갔다 와야 되니까 네가 다 이것을 잘하고 있어라. 대신 월권은 하지 말아라. 주인은 나다. 내가 너에게 위임을 했지만 주인은 나다라는 것만 인식하고 너는 생활했으면 좋겠다 하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 주인이요, 주인처럼 행동을 해요. 이 하인이 주인처럼 행동을 해요. 자기가 다 다스리고 좋아요. 거기까지는 다 좋은데 어느 날 자기가 마치 주인인 양 안방까지 들어가서 자고 있다 그러면은, 다 차지해버리고 있다 그러면 주인이 와서 그걸 가만 놔두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한순간에 잘라버리지 않겠어요? 네? 다스리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자기의 것까지도 주인의 것까지도 침범에 들어온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단 하나였어요. 다른 데 무릎 꿇지 말고 내 앞에서 나 무릎 꿇어. 내 앞에만 나와라.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나와 함께 하자. 나만을 위해서 나를 경외하고 우리 함께 하자.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다 축복해 줄게 라고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을 지킨 시간이 길어요? 안 지킨 시간이 길어요? 안 지킨 시간이 더 길어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안 지킨 시간이 더 기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해버리잖아요. 나라가. 그래도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샘플로 줬는데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 앞에 나오라. 내 앞에서 함께 하자. 나만을 경외하고 나만을 바라보라.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만 사랑하면서 그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7일째가 되어서 하나님이 쉬셨답니다. 저도 이 대목에서 조금 또 퀘스천이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 피곤해서 쉬셨을까? 예? 원래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분 자신에게는 필요치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것도 필요하지도 않은 분인데 뭘 힘들게 만들어갖고 피곤하시다고 그러나, 그럴 것 같으면 만들지 마시지. 왜 그러셨을까? 근데 또 한 번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신이 뭘 피곤하고 자시고 할 게 있어. 신이. 그렇잖아요. 뭐 인간도 아니고 우리처럼 노동을 해서 피곤하고 쉬고 나 좀 오늘 쉬어. 난 도저히 못해. 나 좀 퍼져야겠다고 그런 생각을 갖는 것도 아니고, 신이 그것도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 뭘 쉬고 자시고 할 게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우리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쉬는 날을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내 백성들, 내 형상들이 쉬는 것도 이쁜 거예요. 쉬는 것도. 왜냐하면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쉬는 것도
그냥 내 일꾼들이 일하는 모습 그것도 기쁘지만 쉬는 모습도 그래 좀 쉬어야지 또 일을 하니까 그 쉬는 모습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형상들 말고 우리 세상을 좀 놓고 보자고요. 우리 꽃을 하나 놓고 볼까요? 자, 꽃이 6일 동안 꽃이 피었습니다. 7자 되는 날, 나 너무너무 피곤해. 내가 오늘 하루는 좀 쉬어야 되겠다고 시들고 있다가, 그 다음날 다시 꽃 피는 꽃 봤어요? 그런 꽃 있어요? 내가 도저히 피곤해서 내가 7일 동안은 내가 못 피고 있겠다. 내가 6일 동안만 피고 7일째는 내가 좀 쉬었다가 내가 8일째 다시 펴야 되겠다. 그런 꽃이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자, 짐승들을 볼까요? 6일 동안 열심히 다니다가 도저히 내가 7일까지는 내가 돌아다니기가 힘들어갖고 내가 군속에서 하룻밤 지내다가 8일째 나와서 내가 동물 잡아 먹어야 되겠다. 그러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동물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7일째 쉬라는 것. 왜요? 청지기의 삶은 고달프니까, 일꾼들의 삶은 고달프니까 하루라도 좀 편하게 쉬어라. 편하게 쉬어. 근데 하나님은요, 그 쉬는 것도요, 어디서 쉬랍니까? 내 앞에서 쉬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청지기의 삶은 피곤하지만 그러나 그 피곤을 푸는 것은 바로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형상들이, 귀한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쉼을 얻고 있잖아요. 쉬는 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오늘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너무너무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해와 달과 별들과 물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들까지도 모든 것들을 만드셔서 그 놀라우시고 크신 신비함 속에서 있게 하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우리 보고 다스리답니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리랍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사람들이죠. 모든 창조물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보다 더 큰 가치를 부여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것인지 몰라요. 저 이름 없는 들풀들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기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그 들풀들도 정말 작은 우리 셀 하나도 얼마나 대단한 건데, 그보다 더 대단하게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존재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한번 봐주세요. 어떠세요, 그런 분들이?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이렇게 좀 전해주시겠어요? 참 귀하신 분입니다. 네. 우리는 정말 귀하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너무너무 대단한 거지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운행하고 있어요. 물고기는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기차는요, 기차가 내일 위를 달리지, 내일을 벗어나면 뭐라 그래요? 탈선이라고 하잖아요. 탈선. 그래서 우리가 삐딱한 길로 가면 탈선했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정해진 법칙이 있어요. 세상은 그 법칙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법칙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경외하는 그 삶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 다른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발견하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만 경외하면 그 계획을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분별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희망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하셨던 그 말씀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왜요? 하나님 계심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주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정말 순종하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또 한번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